자, 오늘 말씀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따뜻한 사랑을 권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속이는 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도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권면할 이 내용들을 바울이 앞에 언급한 그 복음의 근거를 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교회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1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언급합니다.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그 경기를 완주한 사람, 그 우승자에게 주는 화관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고 또 귀한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받을 그런 면류관이지요. 이 면류관을 위해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굳게 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2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면서 두 명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입니다. 이 둘은 자매인데 두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 있는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면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진 그런 자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열심은 대단한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근데 이 권면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쉽게 권면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을 책망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일이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잘 도와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책망과 질책은 분열을 낳지요. 하지만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포용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정말로 중요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기뻐하라는 권면은 참 어려운 권면이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리더 아닙니까? 그 교회의 파운더 파스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운 그런 목자입니다.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 이 성도들을 이끌었던 목회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마도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은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또 권면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넓은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가 품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상황에서 관용,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행동,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도움을 즉각적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만약 당장 내일 재림하신다면 오늘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아웅다웅, 티격태격 이렇게 살 수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영원을 생각한다면, 종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기쁨으로 사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